안녕하세요. 10분 메시지 전하는 김종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짐을 서로 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요즘 가장 관심이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백신 접종이죠. 요즘 서로 만나면은 인사를 나눕니다. 백신 맞으셨어요? 이렇게 인사하게 되죠. 맞았다고 하면 또 물어보죠. 그럼 몇 차까지 맞으셨어요? 이렇게 또 인사를 나눕니다. 접종 초기에 먼저 백신을 맞으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것 같습니다. 좀 젊으신 분들은 이제 1차 접종 완료하시고 2차 접종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자 통계를 보니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1차 접종은 약 66% 접종을 했고 2차 접종은 약 40% 정도까지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백신이 부족하니 어떠니 또 많은 문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백신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알았다든지 또 심한 경우에는 백신을 맞은 후에 사망하기도 했다더라 이런 뉴스 보도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백신 때문에 사망을 했다거나 이런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많지는 않지만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들이 어느 날 백신을 맞은 후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 이러면은 백신이 뭔가 좀 영향이 있구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1차와 2차 접종을 서로 다른 걸로 교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1차 접종을 받았을 때는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요. 근데 2차 접종을 앞두고 교차 접종을 해야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좀 염려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차 접종 받은 후에 좀 안 좋게 되신 분들도 있었다 이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살짝 불안한 마음이 생긴 것이죠. 감사하게도 2차 접종까지 무사히 마무리했고요.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어떤 마음인지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신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백신을 맞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그런 미국 시민들에게 경고를 했다고도 합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당신들 때문에 우리의 인내심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다른 사람들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지 말고 꼭 백신을 맞아야 한다. 아주 강력하게 미국 대통령이 경고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경고를 할 만큼 지금 미국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멀쩡히 건강했던 사람도 백신 맞은 후에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백신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코로나에 혹시 걸리더라도 격리돼서 잘 치료받으면 회복되긴 하는데 백신 맞은 이후에 아주 미미한 확률이라 할지라도 부작용 때문에 좀 안 좋은 일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이러면서 안 맞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소식도 듣습니다. 사실 이제 백신에 맞은 사람들은 코로나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잘 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혹시 걸린다 할지라도 증상도 미미하고 전파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감염을 시키지 않게 됩니다. 그런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방역을 주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 전파가 차단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이 백신 맞고 어떻게라도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차라리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 백신을 맞는 것보다 안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백신을 맞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혹시 내가 이 백신의 피해자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서로 다른 두 개의 입장에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사랑의 법인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단 두 가지로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서 모든 율법은 바로 사랑이라는 이 한 단어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요, 이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을 걸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라는 방법을 드디어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 백신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다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점들도 있고, 그래서 이 백신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에 백신을 통해서 이 무거운 짐 서로 나눠줄 수 있다라면은, 그러면 우리는 백신을 맞아서 서로의 짐을 조금씩 덜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이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도 많은 무게의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은 멀쩡히 잘 있던 가게가 어느 날 비어 있는 경우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 그들의 짐을 내가 백신을 맞음으로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가 있다면, 그러면은 백신을 맞아서 그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덜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 백신이라는 것이 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몸에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 자체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백신을 맞아서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또 생활 반영 철저히 하면서 코로나에 안 걸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나는 백신을 맞았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피치 못할 이유로 인해서 맞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여전히 방역 지침 잘 따르고 준수하겠다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공동체에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분이 계시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바로 그 한 분을 위해서 백신을 맞은 다른 모든 분들이 배려하고 도와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요, 백신에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고 공동체와 개인이 갈등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기독교적인 해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다수의 유익이 더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소수의 유익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수의 유익을 위해서 소수의 유익을 무시하는 방법도 택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다수의 유익을 포기하는 건 역시 택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조금씩 희생하고 내려놓는 길을 택합니다. 다수냐 소수냐, 공동체냐 개인이냐, 둘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희생하고 내려놓는 제3의 길을 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내려놓으셨던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입었다면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은 결국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온전히 사랑하면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분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교구 미린의 이재미 성도입니다. 교회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때 좀 다니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조금 누구에 의해서 갔던 시기였는데 제가 10년 전에 서울로 처음 이사를 왔어요. 그때가 왕십리에서 제가 생활을 했었고 작은 원룸에서 서울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직업도 없고 디자이너의 꿈만 꾸고서는 서울에 온 거라서 돈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서울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정말 어딘가 기댈 곳이 너무 필요했어요.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실 방황을 되게 많이 했고 그 가운데 그냥 제가 모르게 주말에 교회를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갈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무학교회 그 위에 지붕에 이렇게 배 같은 모양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보여서 이쪽으로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들었는데 너무 큰 교회니까 적응이 안 돼서 좀 내가 너무 좀 여기에 적응 못할 것 같아. 다른 교회를 가야겠다. 다른 교회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저희 건물의 이제 주인이신 그 권사님이 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저를 여기서 마침 보셔가지고 어떻게 여기 왔냐고 그래서 바로 교회를 등록하고 그리고 바로 1:1 자녀 양육을 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패션 디자이너이고 회사를 운영한 지는 지금 10년이 좀 넘었어요. 브랜드를 운영한 지는 7년이 됐는데 저희 회사는 친환경 패션 브랜드예요. 그래서 제품에 자연과 인간의 어떤 생명을 담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좀 가방을 주력으로 만들고 있어요. 여성의 핸드백. 그래서 남자는 자동차라면 여자는 항상 핸드백을 굉장히 눈을 반짝반짝 하는데 핸드백에 보면 로고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로고를 조금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슴인데요. 저희가 성경에도 사슴이 나오잖아요. 시냇물을 찾는 사슴, 영혼의 갈급함을 또 저희의 어떤 또 마음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저는 성경 구절에 나온 그 사슴을 제품에 담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 심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품에는 그 사슴 로고가 달려 있고요. 제가 그 바지 후크랑 아이를 결합해서 사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버려지는 것이 다시 생명을 찾는다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바지 후크를 이제 가방의 장식으로 만드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 같은 경우들도 버려지는 것을 다시 사용해서 생명을 다시 얻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좀 가방이 소위 말해 대박? 품절 대란이 일어났던 이제 가방이 순백이라는 가방인데 그 가방도 저희가 위안부 할머니의 삶의 고귀함을 담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가방이에요. 이제 다른 회사와 콜라보를 한 제품인데 그렇게 가방에 뭔가에 조금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돌봐야 되는 것들을 가방에 좀 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패션 디자이너가 되려고 서울에 왔는데 경진대에 나왔는데 떨어졌었어요. 근데 나는 디자이너로서의 뭔가 실력이 좀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세계 녹색 구매 대회라는 그 친환경 패션, 에코 패션 대회를 나갔는데 그때 제가 버려지는 가죽 자켓하고 그다음에 그 껍질, 옥수수 껍질을 엮어가지고
가죽 자켓을 만들고 거기 커피 염색을 하고 그런 작업을 했는데 3벌을 만들었는데 그게 대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자연에서 영감을 받는 게 저한테 너무 익숙하고 그걸 다시 돌아보는 그 눈, 사물을 다시 보는 눈, 사물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눈이 좀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생명을 돌보고 보는 그 영감이 저한테는 그런 제품에 녹여냈을 때 굉장히 조금 이제 사람들도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돈이 많이 없었어요. 창업할 때. 그래서 그 재료를 찾는 게 되게 제한적이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 다른 눈을 주셔서 그 다른 패션 디자이너들은 되게 멋지고 좋은 화려한 옷도 많이 만들긴 하는데 저는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소재들을 다시 조금 멋지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떤 패션 브랜드가 이제 트렌드를 앞서 나가서 빠르게 저가로 만드는 것들이 요즘은 패스트 패션으로 되게 조금 많이 인기를 받잖아요. 근데 저는 이 브랜드를 만들 때 지속 가능함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로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먼저 성경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 그 성경적인 부분에서 이 사슴이 이제 시냇물의 그 시냇물을 찾는 사슴, 영혼의 갈급함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다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찾고 구하는 것들이 저희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고민하다가 제가 영생, 재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라는 부분을 아예 저희 회사 로고에 담겨 있어요. 그냥 이 로고는 재생, 영생. 근데 사실 저는 성경적으로 그것이 부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을 뜻하는 걸로 제가 사슴 로고를 만들었고 그 영생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 중 그다음 믿음 중에 가장 큰 부분이니까 그거를 이제 로고의 심볼에 담아서 어떻게 보면 다른 브랜드들은 그런 의미적인 부분들을 조금 트렌드나 사회현상으로 했다면 저희는 7년, 10년 동안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항상 그 모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니 클로젯이라는 회사를 런칭을 할 때 그 서울시립대학교 앞에서 제가 작은 가게를 차렸었어요. 그래도 내가 작은 샵을 하나 차려서 그 돈을 벌고 옷을 계속 만들고 가방을 계속 만들자 해서 그 작은 아뜰리에에 미싱한 데를 놓고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 고객들이 이제 제가 맞춤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그런 좋은 형편의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맞춤복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제가 옷을 고쳐서 이제 옷을 팔았었어요. 중고 옷을 고쳐서 팔기도 하고 그런데 단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객들이 이제 자기 옷을 갖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옷을 또 고쳐주고 그런 과정에서 손님들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저희 가게가 사랑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 분들의 되게 그 비밀들을 많이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한 그 동네 언니가 있었어요. 그 동네 언니분이 성당을 다니셨는데 조울증을 앓고 계셨는데 저랑 일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니까 언니 그럼 일을 해보실래요? 하고 저는 가르쳐 드렸는데 언니는 조금 이제 그 사회에 적응을 조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옷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손님들한테도 판매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가 다니는 교회를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도 아직 공부를 하고 중인데 내가 어떻게 그래 내가 아직 전도를 하는 걸 모르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전도를 어떻게 인도하지? 그래서 그냥 집사님한테
저희 교회를 오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케어를 하거나 하는 건 아직 저도 부족해서 그래서 집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언니도 장녀 양육을 받고 지금은 언니 집안이 완전 불교 집안이었어요. 제가 언니 집에 갔을 때는 막 그런 부적이랑 막 이런 거 다 붙여 있었는데 저보다 지금 더 열심히 무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 어머니랑 동생분도 여기 무학교에 지금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통로구나. 그냥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 만나고 싶으셔서 저를 그렇게 통로 삼아 하셨구나.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면 사실 좀 이렇게 뭐 클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저를 통해서 무언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만 되더라도 저는 그거만으로도 저는 제 삶의 어떤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게 다른 사람하고도 이게 전달될 수 있다면 제가 전도하는 거 사실 많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면 그래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저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걸로 좀 버티고 그냥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일기장에도 그냥 오늘의 일꾼? 솔직히 제가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거 저도 처음 해보거든요. 왜 아이를 키우면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대표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다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직업을 선택을 했을 때 나는 이거 잘해 라고 시작을 하겠지만 어느 순간 위치가 생기고 거기에 책임이 생기면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걸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랬어요. 아니, 저는 언제 결혼하고 저는 언제 좀 여유로운 생활을 갖나요? 아니, 벌써 제가 그 기도한 게 26, 5에 막 무릎 꿇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왜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직 없나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가지지 않은 걸 많은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혼이나 성취나 직업이나 돈이나 건물이나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는 그거의 목적만 가지면 사실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그래도 저는 매일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 강의를 나갔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꿈이 있는데 항상 나는 꿈이 있는데 난 이걸 하고 싶은데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 무학교 앞에 뚜레쥬르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한참 일을 할 때 사실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는 월세를 낼 수가 없었어요. 월세 50만 원인데 월세는 낼 수도 없는데 생활비도 없고 그럼 저는 그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거 제가 조금만 제품들을 만들어서 편집샵이나 이런 데에 놔도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그만둬야 되나? 근데 저는 그만두면 뭐 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만둬야 되지? 월세 낼 돈이 없어서 그럼 월세 벌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오전에 좀 게으르더라고요. 6시에 일어났어요. 6시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있을까? 찾아보니까 빵집. 6시부터 1시까지 딱 일을 하면 50만 원을 벌어요. 1시부터는 제 자유시간. 1시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부족한 거는 주말에 제가 이마트에서 또 일을 했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기 위해서 나머지 돈은 벌면 되는 거고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디자인 업무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일은 다 일이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대신에 꿈은 안 버리잖아요. 저희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넌 맨날 시간도 없고 우리랑 만날 시간도 없고
난 힘들게 사는 게 아니고 난 나대로 너무 심플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바쁜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20대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없다고? 시간을 만들면 되는 거고, 돈이 없다고? 일단 6개월이든 돈을 만들면 되는 거고, 월세가 없다고? 그럼 잠깐 멈추고 월세부터 벌면 되는데, 그게 이유가 너무 많고 시간이 걸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의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사업도 엄청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어려움이 엄청 많죠. 근데 일단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저한테 일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매일같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학교의 성도님들 항상 봉사하시는 분도 너무 많고 또 예배에 항상 참여하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항상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조금 같이 섬김으로써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세상 평안 내게 없어도 그 신계획 볼 수 없어도 너의 입술이 부르는 단어로 그 이름 너의 하나님 무거운 짐 혼자 지고 갈 때 누구 하나 기댈 곳 없을 때 나의 영혼이 부르는 단어로 그 이름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구원자시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네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구원자시니 나의 입술이 부르는 그 이름 예수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만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구원자시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네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구원자시니 너의 입술이 부르는 그 이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
이루었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창세기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서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들 하몰에게 속하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의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읍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